네, 남북통일선교방송 우리 또 이 교회 장기철 목사님 분주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조차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봉독해 드릴 말씀이 8절이니까 짧지 않은 기절이지만 이 당시는 시대적으로 드보라가 40년간 평화기간이 드보라의 인도하던 시절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 압제당하던 시절입니다. 약 7년간 핍박과 압박과 수탈을 당하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더욱이 이 사람들은 많은 걸 수탈해가면서 약대를 들들여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위력이 막강할 때 결국 이러한 미디안의 군사 짐승들로부터 인해 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산이나 동굴로 피신하여 생활하던 때가 바로 오늘 사사기 6장 이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며 외치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요 아비에셀의 자손인데 맨 마지막 말째 힘없고 능력이 없는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우리 오늘날 농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서 살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기드온 시대는 뚜렷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으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래 이 치아를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좀 발음이 어눌하고 시간 조금 빨리 하려 그러면 혀가 안쪽으로 다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이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대용사 기드온을 세수방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 침략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왕정 체제가 필요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자격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드리는 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사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학벌과 그 당시 몸벌이죠. 현재의 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같이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뜻은 바로 나누는 자, 베끼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한번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는지 한번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자신을 제일 작은 자로 여깁니다. 내 자신을. 오늘날 우리도 내가 잘난 모습에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보면 80억 인구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해 주신 그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만등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찌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산과 명예와 능력, 배경,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학식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나오고 또한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죠. 제사보다 순종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선교 방송이 이곳이 비록 100명이 안 되는 작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1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남북 선교 방송 북녘당 김정은 이학군 수뇌부가 적화역을 벌이며 핵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며 생산을 중지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오늘날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아말렉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겸손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라고 오늘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과 힘을 뽐내고 자신을 우둔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길 이 시간도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고민을 하는 2023년 3월 3일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겸손한 자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신중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 저도 한때는 체격이 크진 않지만 날렵하고 축구를 하면은 전반전에 5골도 넣을 때가 있었지만 제 자신이 잘난 줄 알았지만 재작년 말에 제가 조그만 암 수술, 작은 수술을 했죠. 몸이 약해졌습니다. 힘든 일은 육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5년 동안은 제가 암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는 5%만 내고 있습니다. 5%? 어떤 게 중요한 검사를 받으면 한 8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5만 원, 4만 원 정도 내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 기드온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혹된 영에 빠지면서 휩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건 이단도 많이 모입니다. 리 가운데 빼고 막자가 십자로 들어가는 분, 리, 땡, 히 그쪽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인정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는 중에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우리 영적 분별력을 높여가며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조화 여러분 아닙니까? 연단과 고난, 환난과 역경을 통과한 분들, 연단, 고난, 연대, 고대 아닙니까? 광야 대학원에서 만난 우리는 동창생입니다. 광야 대학원에서 만나 축복이라는 박수학위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박수학위는 표절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그것을 간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은 높아지며 미혹하는 영을 우리가 늘 물리치며 기도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증을 받아 사명을 느꼈다는 것이 오늘날 그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사명, 소명을 받았다. 어떻게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왔습니다. 1
신중하게 행동한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멀리서 서쪽 저쪽에서 부계 지역에서 오신, 부평역에서 오신 우리 강은혜 선교사님 3시간 걸려 오셨다고 그러죠. 여기는 동남쪽입니다. 거기는 서쪽입니다. 인천 가까워. 3시간 가까이 걸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좌우 앞뒤 인사 나누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유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원 당시, 이 당시에는 이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불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25 때 잡혀 공산당에 처형당하지 않고 저희 아버님 평택 뒤 산에 숨어 있었어요. 할머님이 식사 갖다 주면 숨어 있고 학교 교편 잡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96, 7세 되셨는데 어머님은 작년에 소천하시고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은 낮에 가끔 들리고 밤에는 일주일에 3번 가서 아버님과 같이 잠을 잡니다. 같이 잠은 안 자지만 이렇게 뒷방에서 잡니다. 아버님이 화장실 4번, 5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다 넘어지시지 않나. 새벽에 4시에 기도드리고 교회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서 작은 교회지만 제가 작은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주님이 일을 더 감당해야겠다고 작년에 작게 또 설립을 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 교회로 가서 인원이 거의 없지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올립니다. 왜? 제가 잘난 맛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달려갔다가 집에 와서 또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타작마당이나 넓은 들판이나 밀타작을 하지 못하고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사 그는 자신이 암담한 현실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70이요 80이요 82세 5세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미디안 백성 그 많은 군사력을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다윗보다 더 능력을 주신 거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는 그의 300용사도 미디안의 모든 문제를 쳐서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300용사 그러죠. 300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늘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오는 4가지 그릇이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목그릇, 질그릇. 우리가 준비되는데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죠. 양반집에는 이러한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간장을 담는데 큰,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동 그릇에다 간장을 담습니까? 간장에 사용되는 중요한 그릇이 있죠. 국이 사용되는 그릇이 있죠. 소금을 조금 담는데 큰 밥공기에다 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는데 깨끗해야 용도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날마다 자신을 준비시켜 충성된 일꾼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 6절에 나오는 훈련된 병사처럼 경기장의 운동선수처럼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농부처럼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